중에서 귀로 듣는 것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신뢰하시는 편이십니까? 내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전에 듣고 들은 것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몇 퍼센트 정도 인정하십니까? 들은 얘기는 이거 분명한 사실이다입니까? 반신반입니까? 잘 안 믿는 쪽이십니까? 듣는 거. 네. 자, 거꾸로 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본 것에 대해서는 본 사실을 바탕으로 그 모든 것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는 편입니까? 반신반입니까?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애매하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눈으로 확인해야 그것이 맞다라고 인간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뭔 뜻입니까? 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고 확실하다. 일본어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는 말을 써놓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히토츠메와 오나지미노 아레 코레 기쿠 요리모 이치도 믿다호가 요쿠와까루. 이래저래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레 코레 칸가이루 요리모 이치도 야떼 미레바 요쿠와까루. 머릿속에만 뱅글뱅글 굴러대지 말고 한번 해보면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본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 TV를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뭐든지 본다, 미루, 보다 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맛을 본다. 그죠? 예. 또한 만져 본답니다. 그죠? 예. 그냥 만진다가 아니라 만져 본다. 냄새를 어떻게 본다? 맡아 본다. 예. 이야기를 듣는다가 아니라 뭔가 들어본다. 일본말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말들에다가 미루 요한이도 조금 목사님이 보이게 앉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처럼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거나 확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봐야 그게 진짜다라고 믿는 생각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눈의 시력은 모두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걸 신뢰하는데? 보는 건 신뢰하는데 사람마다 보는 시력의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저는 눈이 꽤 나쁜 편이어서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한 20m 떨어져서 누가 오면은 거의 못 알아봅니다. 가까이 와야지 이분이구나 라고. 그렇죠? 우리의 육의 눈도 1.5, 2.0인 분이 계신가 하면 저처럼 0.3, 0.2 이런 분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 0.2, 0.3 하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눈도 있습니까? 지식의 눈도 있죠. 지식의 눈 말입니다. 물론 이 지식의 눈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수 지식을 테스트해 보죠. 밝으냐 어둡냐를. 그죠? 자, 이 문제 하나 있습니다.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는 그따위가 뭡니까? 자, 하치입니까? 고입니까? 자, 3 더하기 1 더하기 2는 주건산이 몇입니까? 로크. 어떻게 해서 로크입니까? 8. 자, 8이라고 생각하는 분. 네. 자, 요거 아무리 봐도 5다라고 생각하는 분.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의 눈도 사가 있다고요. 그죠? 이거 답은 뭡니까? 5입니다. 그죠? 예. 왜 8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왜 답이 5야라고 저한테 따질지 모르겠지만 다시카니 고노 몬다이노 고따이와 고데스. 예. 산수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가나라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더하기나 빼기를 해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고로 3 더하기 1부터 하면 안 되고 곱하기나 나누기 먼저 해야 되니까 1 곱하기 2 먼저 하고 나중에 3을 더해야 맞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수학의 눈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볼 줄 아는 이 눈을 못 가진 분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은 다 갖고 있으되 차이가 많다는 말이에요. 지식의 눈뿐만이 아닙니다. 지혜의 눈도 그렇죠. 사람이 지혜의 눈이 다 같습니까? 사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지요. 어린 자녀들 간에 우리 집 자녀와 저쪽 집 자녀의 다툼이 있을 때 지혜로운 부모는 저쪽 자녀의 입장도 대보고 이쪽 자녀의 다치바도 서봐가지고 음악고 화목하게 조절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을 갖지 못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내 자식 편만 들어가지고 부모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즉 지혜의 눈이 있는 사람과 지혜의 눈이 없는 사람은 이렇듯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더구나 이 눈, 지식의 눈, 지혜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습니까? 믿음의 눈이? 사랑의 눈도 있습니다. 뭐든지 사랑을 끼고 보니면 다 좋은데 그 사랑의 눈도 뭐든지 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골라서 사랑의 눈을 끼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눈이 좀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바둑의 눈도 있고 그죠? 장기의 눈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눈의 시력을 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지식, 지혜, 사랑 있다 하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혹은 보는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김성도님은 예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민이가 걱정되셔서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와 사진 3장을 보여드릴 텐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하고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양쪽으로 기울어진 사진부터 하나씩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이것은 결혼식장 교회의 내부입니다. 예. 올 여름 우리가 수양에 가기로 한 멋진 뭐라나 가는 데가 캠프가 아니라 펜션? 임대 펜션? 네, 하여튼 빌렸는데 거기서부터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유명한 호텔의 결혼식 전문 교회입니다. 결혼식만 하는 교회인데 이쁘죠, 그죠? 요 뒤에는 실제 야마입니다. 유리로 있고.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똑바릅니까? 기울었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왼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자, 똑같은 교회 건물 찍었습니다. 보시죠. 자, 똑같은 교회 건물 찍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똑바로 보이십니까? 예, 저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시죠. 이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저는 지금 똑같은 교회 건물을 찍었습니다. 똑같은 교회 건물. 단 제가 쓴 자리가 맨 처음에는 저쪽에서 찍었고, 교회를 제가 왼쪽에 두고 찍었고, 두 번째는 만나가에서 찍었고, 세 번째는 오른쪽에서 찍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혀지어 있는 교회입니까? 똑바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따라 틀려집니까?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한 30초짜리 영상입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서서. 이게 까만 건 뭡니까? 자, 교회 모습 보십시오. 그죠?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자, 서서히 다시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모습이. 똑바로입니까? 좀 더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점점 오른쪽으로 뭐합니까? 넘어가고 있죠? 교회 차도 지나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분명히 이 교회는 똑바로 서 있는데 보는 사람의 선 위치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모습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도 보여지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똑바로 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어떤 교회, 즉 본향교회를 이쪽에서 보면은 저 교회 저로 기울었네. 본향교회를 말입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저 교회는 저로 기울었네. 본향교회를 여기서 보면은 저 교회는 똑바르네. 교회가 기울은 겁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냥 교회로 있는데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서 보냐 따라 절로 기울기도 하고 일로 기울기도 한다라는. 우리가 보는 것을 전부 바르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이 내가 똑바로 제대로 본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고 당신 틀려요.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손에 장아 지신다니까. 내 말이 맞고 난 봤으니까. 당신은 안 봤으니까 당신 틀렸다니까. 이 말은 나쁜 말입니다. 좋지 않은 말이다, 그 말이. 왜냐하면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각각 실은 주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관으로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사상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든 건물이든 교회든 어떤 현상이든 말입니다. 고로 사람은 보는 것마다 각각 다르게 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면 뭐합니까? 우길 텐데, 그죠? 내가 본 게 맞다니까? 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니까? 내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거듭말합니다. 이런 말은 나쁜 말입니다. 사람은 각각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 내가 본 것이 반드시 바르게 봤다 말해서는 안 된다. 진짜로 바로 보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보려면은 뱅글 돌아가면서 보고 위로 올라가서 보고 밑에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한 10년쯤 똑같이 또 보고 해야 또 80%쯤 아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도 않고 조금 봐놓고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눈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로 복된 눈을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두 개의 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가져야 될 눈입니다. 첫째, 어떤 눈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요.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죽여 태워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요? 자식을 잡아 죽여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죠?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저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저면 안 되나요? 이삭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정했습니다. 네 외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한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저면 안 되나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지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당시 아브라함한테 생명보다 귀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네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명령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져보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지? 따져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소중한 것은 안 소중한 것처럼 뒤로 딱 밀어놓고 한 5번째쯤 소중한 것을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더구나 말입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니까 하나님 내일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오늘입니다. 내일이 안 오니까 뭐 안 해도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답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 눈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의 눈. 시작. 여러분이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부터 5절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따지지요. 내가 복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자식도 없고 내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는 자식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종입니다 라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3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해놓고 5절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으리라 라고 뭘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지.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그렇습니다. 자손을 뭐처럼 주겠다? 무진장 주겠다. 그 자손을 누굴 통해 주겠다? 이삭을 통해 주겠다 라고 말.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자신이 받았던 말씀으로 딱
끼고 그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아하하, 처음엔 충격을 먹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네 가지 결론이 딱 떨어졌습니다. 첫째 결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첫째입니다. 결론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결론,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살려낼 거다. 왜입니까? 셋째, 왜냐하면 이삭이 죽고 불에 태워져 버리면 이삭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은 못 지킨다. 넷째,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삭을 죽여드리자 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추론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본문 19절에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릴 때에 현실만 보지 않고 그 말씀으로 눈에다 마음에다 세워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삭이 죽으면 약속 성취 안 돼. 하나님 이제까지 약속 깬 적 없음. 나는 깼어도 고로 내가 죽여도 주님은 다시 살리시겠네 하고 드려. 이런 눈을 가진 자를 먼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눈이요. 왜 여러분 자꾸 믿음의 눈을 합니까? 아까부터 저는 말씀의 눈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죠? 제발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죠? 말씀의 눈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내게 임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있는 현실 속에서 내 주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라, 그 말입니다. 뭐로 주일날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 말씀의 눈이 풍성해지도록, 예를 들어서 봅시다. 두 가지를 소개할 텐데 어느 쪽이 말씀의 눈으로 보고 행동한 건지 맞춰주십시오. 가정하는 겁니다. 20대의 자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가족까지 옮겨버린 바람에 작년부터 예정했던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집안에 생겼다고 해보자, 그 말입니다. 몇 년 계획해서 드디어 작년에 비행기표 다 끊고 호텔 예약 다 끝나고 다 돈도 보냈는데 아들놈이 바깥에 쏴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코로나 딱 걸리더니 집안에 옮기더니 결국은 손해보고 해외여행도 못 가게 된 일이 생겨났다. 이에 따른 대응 있지. 그토록 몇 개월 전부터 해외여행이 계획됐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더니 부모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팍 흘려버린 20대 자녀에게 욕을 사발로 퍼붓고, 이후로는 자식과 함께 가는 가족여행은 절대 하지 않기로 가족이 합의했다. 말씀의 눈으로 보고 대처한 겁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자, 두 번째, 가정에 대한 대응이, 여행을 못 가게 된 것은 아쉽지만 얼마 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로 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4월 30일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비춰서 조금 아쉽지만 하나님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기로 가족이 결정했다. 자, 이것은 말씀의 눈으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시면은. 물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말씀의 눈. 성도들은 말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말씀 안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편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 생각도 안 납니다. 열받아서. 말씀 기억도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에 어찌할 줄 모르고. 요새 지진 자주 납니다. 그죠? 태풍도 엄청 센 거. 바람도 그렇게 세게 불고 비도 그렇게 세게 불든지, 하여튼 제가 운전하기 시작한 지 7, 8년 된 것 같은데 최고 센 날이었습니다. 이거 차가 잘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교회 이사 와서 자는데 마루에서 요새 더워서 자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는지 건물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호들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기도한 대로 이 태풍과 이 바람 뒤에는 잔잔함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폭풍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뭔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말씀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디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눈 가지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가진 또 다른 눈은 뭐였으냐?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문 19절 다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은 본문 19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한 분이다? 그게 후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보통 일어나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것도 뭐한 분이다? 가능한 분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 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 즉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사건이 있기 30년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30년 전에 큰 죄를 범했죠. 무슨 죄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믿고 내 방법대로 자식을 낳겠습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 자기가 깨버리고, 야훼배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뭔 약속인지 약속은 뭐다? 약속이고 지켜야 된다 했는데 깨버리고 자기의 여종 하갈과 잠을 자면서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나오기를 바랬다. 크게 진노한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14년간 이런 방구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14년간이요. 짧나요? 기나요? 여러분, 75살 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얼마나 무섭든지 알았어요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기저기 약속 못 믿고 두려워하며 산 그 기간이 10년이었어요. 10년 딱 지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이가 85이 다 돼요. 야, 이거 해서 여종이랑 손잡고 애 낳으려고 한 겁니다. 10년간 그랬는데 14년간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어요. 목사님은 맨날 뭐라고 하는데 오히려 짐만 되고 고통만 되고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은혜라는 은자도 안 보여요. 그거 몇 년? 14년.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부터는 절 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년간 어떤 응답도 기쁨도 없어요. 내내요 예배 드려도 어떻게 못 견뎌요. 인간은.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1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99살 때지요. 14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하기를, 처음 말한 게 뭡니까? 나는 뭐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놈아, 그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이다. 야사시한 말이 아닙니다. 너 14년 전에 뭐 했니?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아들을 주기로. 너 14년 전에 뭐 한 거야 지금? 나는 뭐한 하나님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 알아? 그리고 하신 두 번째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 완전하라. 너 똑바로 해 신앙생활 이놈아.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4년 동안 이 기도에도 응답도 없던 하나님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앞에서 똑바로 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알았어 너? 아브라함이 바들바들 떨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너 이름 바꿔. 너 아브라함이지? 이제부터 아브라함.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너 도대체 내 말을 못 믿는데 내가 분명히 약속했다. 너한테 별처럼 모래처럼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내가 그 약속 지킨다. 그런 네 이름 내가 바꾼다. 이제부터 뭐라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 수많은 자들의 아버지가 될 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합니다. 15절. 네 부인, 네 아내 이름이 뭐냐? 사레지? 그 이름도 바꿔. 뭘로? 뭔 뜻입니까?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사라는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 애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89살 되도록 한 번도 안 낳습니다. 89살 되도록 애 없어요. 그런데 이름 바꿔. 뭘로? 사라로.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해줄게. 맨 처음에 뭐라 해줘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다니까, 못할 게 없다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엄하고 무섭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했습니까? 웃기는 말씀하세요 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믿습니다 알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습니까? 웃기시네 하나님. 100살 우리 부인 내년에 90살. 아브라함이 믿고 회개했습니까? 웃기는 말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웃어버렸습니다. 어때서 웃었습니까? 기가 막혀서요.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습니다. 왜 안 믿어진지 압니까? 사라가 월경 끝난 지 오래됐거든요. 사라가 생리 끝난 지 한참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월경이 끝나버렸으면 애 뵙니까 안 뵙니까?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원문에 보면은 끊어진 지 좀 됐다. 한참 됐다는. 그리고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해놓고 하나님한테 정말 믿음 없는 버릇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됐고요. 자식은요, 제 의지대로 난 14살 된 14살 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전능하다 하더라도, 너 내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해 하더라도 하나님 안 믿기는 겁니다. 전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에 그런 아브라함한테 재차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는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 이름을 뭘로 정해라? 나기 전에 이름부터 공포하셨습니다. 너 웃었지? 이삭이 뭔 뜻입니까? 웃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란 말이 웃었다는 말이에요. 너 웃었지? 네 아들 내년에 꼭 난다. 이맘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나는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해놓고 1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사라가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뭐 또 안 되는 일입니다. 웃어버릴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했어도.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생긴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눈이요. 그냥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그 눈이 생겼다는 말. 성도 여러분, 그 눈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눈, 믿음의 눈이 있냐는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엎어지고 넘어지는지 압니까? 내가 믿는 것까지만 믿거든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믿는 수준까지만 하나님은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적어도 죽을 이삭도 살리신다 라고 믿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못 믿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내가 본 게 전부 다 진실이라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잘못 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는 두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말씀을 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안 끼고 내 의지, 생각, 경험으로 보면은 그것은 말만 크리스찬이지 기독교인 아닙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하진 않으셨습니다.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이삭을? 안 죽이셨죠. 아브라함은 죽을 줄 알았어요, 이삭이.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죽고 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봤어도 내가 잘못 본 것일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입장에서만 본 겁니다. 내가 선자리에서만 본 겁니다. 그것이 내가 선자리에서만 봤기 때문에 진실이 아닐 가능성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요. 당신 말은 틀리고, 이것은 거듭 얘기합니다. 나쁜 말입니다. 좋은 말 아닙니다. 보는 위치와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교회 사진, 교회 영상 꼭 기억하십시오. 가면서 보면요, 점점 눕습니다. 희한해요. 만나까 와야 봐야 똑바로 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기울였다니까, 저 교회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귀로 떼니까 똑바로 봐야 똑바로 보여. 내 눈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는다. 눈이 어두냐? 온몸이 칠흑같이 어둡다. 밝게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세상이 밝습니다. 내 몸도 밝아집니다. 그 눈 갖지 못하면 항상 불평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보는 말씀의 눈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도 가졌습니다. 부디 이 두 눈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얻으셔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너무나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신뢰합니다. 똑바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되 그저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들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가져와서 내 눈앞에 세우고 내 마음 앞에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일들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스스로 살피게 하시고 회개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그 눈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